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 책 진약사 기도학교 요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14강부터 16강에 있는 치유기도예요. 제가 이 책에서는 무려 3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옛날 그 기도학교 강의 중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기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거치면서 하셨던 그 착한 일, 예수께서 행하셨던 착한 일 중에 상당 부분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장애 있는 자를 온전한 자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신유 은사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 같은 그런 문둥병자, 그 사람은 엘리사 시대 때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엘리사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뿐이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사 같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은 신유 은사 정도가 아니라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었던, 신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문둥병자들 중에서 아무도 고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눈여겨보시는 것, 더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중요 관심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살렸어요. 그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게 나사로가 다시 살았던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4일 만에 그 거의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신이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을 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영원히 죽지 않았나요? 그때 나사로는 일시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다시 그 나사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 세대가 끝났을 때 나사로도 결국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유 은사가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 책에 썼었거든요.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정말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보면서 얼마나 그 신유 은사가 우리한테 절박했겠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제가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 어떤 성도 암병으로 죽어가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또 제가 약사니까 약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데 참 많은 장례식장에 우리가 갔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저희에게 참 그게 고통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절박했을 때는요,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싱거웠어요. 그냥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만 하면 저희가 나을 것이요, 뭐 이런 말씀을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냥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에게 신유 은사가 있느냐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교회 장로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장로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장로들을 목사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의 절박함에 비해서 성경은 굉장히 담담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사뭇 옛날과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구절 한 구절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구성원들, 교회 한 사람이 아플 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모두가 다 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나홀로 약국을 할 때 한 20년 더 됐죠. 한 25년 전인가 봐요. 그때 나홀로 약국에 있었을 때 저희 남편 목사님은 그 섬기는 교회 전도사로 있었고, 한 번은 그 교회에 금요 철야 기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철야기도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날 정말 좀 평소에 없던, 한 번도 없었던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놀라고 두렵고 어쩔 줄을 몰라 했었던 것 같아요. 온 교회 성도들이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냥 멀리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저희 교회 안에 어떤 자매 하나가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문만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철야기도 때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또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 자리잖아요. 어떤 일정한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 어떤 때쯤에 갑자기 괴성이 들리고 고함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더니 어떤 자매 하나가 강단으로 이끌려 가지고 나왔어요. 끌려 나온 건지 그냥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부축해서 나온 건지 하여튼 요란했어요. 뭔가 강력한 저항이 있고 외침이 있고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한 자매님이 거기 이제 나와 있고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막 장로님들도 다 나와서 그 자매님을 향해서 어떤 그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선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자매님은 막 또 자기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제지를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같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같이 막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갈팡질팡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였던 것 같아요. 며칠 안 돼서 세상에 그 귀신 들렸던 그 자매님이 저희 약국에, 저 혼자 있는 약국에 찾아온 거예요. 제가 순간 이렇게 섬뜩했어요. 섬뜩했어요. 그 자매님이 나이가 글쎄요, 한 20대? 저보다 그때 당시에 저도 30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좀 어린 자매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렴풋한 기억에. 근데 그 자매님이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일부러 그때 찾아와가지고 일부러 저희 약국을 찾아왔대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하는 약국이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어떤 약을 달라고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째저쩌게 하다가 그 자매님이 그날 그 금요일 날 그 있었던 사건을 자기가 느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 물음표 막 잔뜩 붙었어요. 그 자매님이 그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나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모든 정황상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또 다른 아픈 사람, 연약한 그 한 사람의 그 교회 구성원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심지어 귀신을 쫓는 것조차도요. 그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귀신에 들린 사람이요. 이거는 한마디로 쉽지 않아요. 물론 정말 강력하게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글쎄요. 그냥 참 그 사람과 귀신의 인격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에게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이런 분별력이 생길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은사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도요. 사랑을 따라 구하되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예언을 구하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그 장이요. 12장이 있고 14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13장이 사랑장이에요. 12장에서 하나님의 갖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또 14장에서 그 은사에 대하여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껴있는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해놓았거든요. 이 신유 은사의 저변에도요. 정말 철저하게 사랑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 중에 또 혹은 심지어 자기 몸의 아픈 부분에 있어서도 선뜻 손을 올리고 기도를 못하냐. 우리 마음속에 일단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내가 기도해가지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두려움, 특히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도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일단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손을 얹으라. 우리는 손을 얹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 위해서, 제가 형제님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뭐 혼자 개인 기도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게요 라는 말처럼 참 그게 보장하지 못할 약속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드문데다가 그 기도 시간도 내 기도하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사랑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약속은 참 함부로 하기 어려운 약속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냥 손을 얹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장로들, 교회 목사님을 청해서도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프다 이럴 때 나에게 어떤 사람이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해서 내가 나을 거다라는 생각, 저 사람이 기도해봐야 난 낫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기도를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정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도를 아마 받고 싶을 거예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그런 성도들 간의 교제와 연합을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기름을 바르고 또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옆에서 측은하게 지켜보시다가 정말로 그 사람을 죄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너는 네 몸에 병든 것만 생각하느냐? 네 영혼이 병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네 영혼을 위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런 신령한 선물을 먼저 생각해 보렴. 네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연약해 있고 나와 멀어져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병든 사람이 저 같은 사모이거나 혹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더 그 질병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꼭 그게 병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다, 뭐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일은 전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잖아요. 우리는 겨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그때그때 새롭게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새롭게 의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을 뿐이지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오직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나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의인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이 들었다,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 가족이 병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더욱 자기 마음을 낮추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질병을 계기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꿈을 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보고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병이 낫는 거를 생각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서 바로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병원에 가도요, 병원에 가면 단번에 낫나요? 수술을 해도 수술 뒤에 회복 기간도 굉장히 길고 수술 자체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물리치료 기간도 길고 그 상당히 긴 기간 의사들이나 수술이 간단하다고 하지 수술 받는 환자 입장에서 간단한 수술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단번에 일어나는 것만 그 신유 은사, 뭐 병 낫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병 낫는 것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병원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구나. 기도는 계속 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병든 몸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거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환경에 그런 척박한 것도 치료해 주시고 뭐 가난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왜 7번이나 그 요단강물에 몸을 담궈야 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낮아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농작의 비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와 함께 세워가시는 분이거든요. 인생도 세워가시고 믿음도 키워지는 거고 야곱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단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질병도 우리가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그의 영혼에 쇠약해져 있는 부분까지도
고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신유 은사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자주자주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가 상당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엄마인 저에게 기도받는 거 좋아하고 저도 남편인 목사님에게 항상 기도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남편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이런 것을 막 느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에게 사랑받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그 아주 정말 믿기지 않는 능력을 가진 신기한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티벳에 가서 그 절에 가가지고 티벳은 절이 많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전도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절에 어떤 귀신 들린 청년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뭐 배설을 하잖아요. 변을 막 손으로 집어가지고 던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옷도 다 벗어버리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그 티벳의 승려들이 그 청년을 이 김효석 목사님이랑 같은 방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둘이 영이 통하는 것 같다고 같이 있으라고.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은데 또 이 목사님은 굉장히 영성이 깊은 분이다 보니까 뭐든지 그렇게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랑 같이 있었대요. 같이 살았대요. 그랬는데 그냥 이 청년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섬겼던 남편이 전도사님으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했는데 그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그 자매님이 상처만 잔뜩 받았잖아요. 근데 이 김효성 목사님이랑 같이 한 방에 기거했던 정말로 귀신 들린 그 청년은 소리도 없이 그냥 어떤 뭐 충격도 없이 그냥 그 청년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무슨 차이겠어요. 정말로 이 목사님은 기도의 영성이 깊은 분이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그 청년과 같이 있기만 해도 그 청년에게 있었던 귀신을 떠나가게 만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믿는 가정에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들릴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갑이 눌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어떤 그 기도를 오래 하고 또 꿈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보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신이 도적질을 많이 해요. 그런 도적질하는 경로가 다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미움이 여전히 많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많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자부심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보다도 어둠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인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더 자신을 이렇게 단련하고 또 사랑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담대함, 인내, 용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삶에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되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사랑보다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 두려움에 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신유기도 치유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몸의 아픈 부위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한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표적을 주셨는데 곧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넉넉히 이 은사를 개발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